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몸 어딘가에 통증을 안고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병상을 지키며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라는 질문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돕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병이 나을까? 내가 더 악화되면 어쩌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병상에서입니다. 병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말의 원어는 받쳐주다, 지탱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쓰러지려는 사람을 누군가 뒤에서 꼭 안아주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무력할 때, 가장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의 침대 곁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도 느끼십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그분의 가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 비록 병실이 고독하고 밤이 길게 느껴져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손이 당신의 등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그분이 속삭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병이 오면 우리 삶은 멈춥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갑자기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들,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프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과거도 후회되고 미래도 두렵고 시편 41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시편을 쓴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병들었고 적들은 그가 죽기를 기다렸고 심지어 친구마저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병상은 우리가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깊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우면 모든 것이 내려놓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것들. 병상은 고통의 장소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출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아픔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병상에서의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제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질병과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내가 없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이 불안은 때로는 병 자체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더 빨리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413의 의미를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우리를 붙드실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와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결정을 내릴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의 전인격을 붙드는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즉각적인 치유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평안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은 치유의 시간이 오기 전에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은 상황이 완벽할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고통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당신이 병상에 있어도 당신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불안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평안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질병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급성 질환도 있지만 많은 병들은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치료도 오래 걸리고 회복도 더디고 어떤 병은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긴 여정이 참 힘듭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좌절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시편 41편 3절의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히브리어는 긴 호흡을 의미합니다. 깊고 느리고 긴 호흡.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빠른 음식, 빠른 배송, 빠른 결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도공이 진흙을 빚을 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천천히 빚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회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당신 안에 더 귀한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급하지만 당신은 급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시간표가 제 시간표보다 더 완벽함을 믿습니다. 제게 인내를 주소서. 긴 호흡으로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제 손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질병을 마주할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 병원에 갈 것인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때로는 삶과 죽음을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시편 41편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내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의사의 말을 이해할 지혜, 가족과 대화할 지혜, 자신의 몸을 돌볼 지혜, 미래를 준비할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선택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평안한 마음, 분명한 생각, 좋은 조언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고쳐주실까요? 이 질문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수술실 앞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치유를 바라는 것, 이것은 당연한 소망입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즉시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기도해도, 믿음이 있어도 회복이 더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신 자들은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소경도 모두 나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치유란 무엇일까요? 육체가 회복되는 것만이 치유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들도 모두 치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았지만 병을 통해 더 깊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약해졌지만 영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방식으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치유입니다. 다만 그 치유가 어떤 형태로 올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치유를 구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빠른 회복을 기도하되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육체의 치유를 바라되 영혼의 치유도 열어두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소서. 제 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저를 온전케 하소서. 제 몸이 낫든 낫지 않든 제 영혼은 당신 안에서 강건하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가끔 우리는 상상합니다. 만약 질병이 없는 세상이라면, 만약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면, 만약 병원도, 약도 필요 없는 세상이라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현실에서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33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세상, 완전히 회복될 그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일시적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건강,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 없는 세상, 고통 없는 세상, 눈물 없는 세상,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통에 너무 압도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깊을수록 이 소망은 더욱 귀합니다. 당신의 밤이 어두울수록 이 약속은 더욱 빛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을, 언젠가 모든 눈물이 닦아질 그 날이 올 것을, 그때까지 제가 이 소망 안에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제 손을 붙들어 주소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묵상했고, 평화와 인내와 지혜를 나누었고, 치유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시편 41편 3절과 이사야 33장 24절, 이 두 말씀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현재를 말하고 하나는 미래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붙드심과 미래의 완전한 회복,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 그것은 어제의 후회에 갇히지 않는 것이고 내일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작은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떠오른 해, 오늘 쉴 수 있는 숨, 오늘 함께 있는 사람들, 오늘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어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병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미소 짓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섰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당신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질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당신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